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막을 위한 헌신.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저는 말씀이 잘 안 들렸던 사람입니다. 진짜 말씀을 안 들렸는데 어느 정도 안 들렸냐면 한 20년 동안 안 들렸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나하고 전혀 연결이 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성경이 안 읽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고, 그리고 잡념만 들어가고, 한 20년 동안 그렇게 교회 다녀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1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안 들려질 수 있을까? 이게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데려다가 무슨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해 본 적도 없고, 또 말씀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또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한 20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억울해서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니까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이 깊거나 얕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논리적이거나 아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데는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려지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 때문에 살려고 내 자신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들려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들려지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맞나요? 안 들려지면, 이게 선생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절대로 이 학문적으로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학문을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안 들려질 때는. 그런데 교회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열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어느 날 열려질 때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열려질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것도 수련회, 노예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한 번 딱 열려지고 또 닫힌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피종진 목사님이었어요. 저녁 강사로 오셨는데 정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나는 말이 험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일주일 동안 견디다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 상관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집회 때 한번 들렸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뭔지 알게 되어지고,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다 보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져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정의 공동체에 흘려보내게 되는데, 놀라우게도 조금 더 가보면 그것에 헌신하게 되어진다는,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나중에는 이 일에 헌신하고 결국 이 일에 충성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헌신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말씀 들려지는지, 또 들려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리고 들려진 것 때문에 내 안에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지, 여기 정도까지 가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거기 놀라운 주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막의 규격, 성막의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막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성막을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이제는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므로 드디어 성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헌신하는 자들이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통한 헌신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의 무엇 중에서, 소유 중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져와야 된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뭘 정리를 해봐야 되느냐? 재료를 일단 보고요,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금과 은과 놋을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인데,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언급하셨다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고, 38장에 가서는 양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량까지.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을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의 헌신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을 자원해서 드리는 자들. 이건 뭐냐면 성막의 앙장과 휘장들,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졌던 것들. 자,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성막의 재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청색, 자색, 혹, 금, 은, 놋,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소유로 있다는 겁니다. 그 소유로. 그러니까 성막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붉은 물들인 해달의 가죽 기억하나요? 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가죽들인데, 이 가죽들을 가지고 나오라 그러는데, 이 가죽들은 뭐냐면 성막 본체를 덮고 뜰 주변 전체를 두르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 가죽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죽도 그 소유에 있는 것 중에, 그 가죽의 소유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긴 종합목, 등유, 관유, 향품 분향할 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전체 다른 것보다 조각목이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법궤, 진설병상, 번제단, 성막 본체.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조각목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어요. 무엇으로? 소유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소유로. 그러니까 소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 드리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면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에봇에 뭘 달고 나가요? 보석인데, 이 보석은 뭐예요? 누구를 상징한다? 12개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 소유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미 이 재료는 그들 안에 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지만 결국 누가 드리느냐는 거죠.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원하는 자들인데, 이 마음이 원하는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 봤더니 즐거이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생소해요.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지으려고 예물을 드리도록 할 때에 그때 드려진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역대상 29장 9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뭐 하였으니? 그러면 그들이 즐겁게 드렸다는 얘기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재료는 이미 누가 다 모아놓았다? 다윗이 다 모아놓았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볼 때 백성들이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때가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그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헌신하며 드리는 것, 그때를 가리켜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리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마음으로서 원해서 드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원해서 드리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13대 왕이고 요아스가 남유다 16대 왕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과 요아스 왕은 그 시대마다 영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요시야 시대에도 성전을 개혁하려고 할 그때에 특별히 요아스가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내용 한마디가 있어요.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여기서 어떻게 드리라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것들을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자원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요아스 시대나 또는 다윗 시대나 또는 출애굽의 시대에 이런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때는 항상 마음에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소유 중에 마음에 원해서 드리느냐? 출애굽의 은혜를 알고 잊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430년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노예에서 자유가 없는, 주권이 없는, 자기의 소유가 없는, 결국 430년의 기나긴 세월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선민이 되고 주권을 얻었고 소유가 주어졌고 비전을 주셨던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잊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헌신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엊그제 잠깐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는데 그 이마룡 기사가 떴어요. 그날 그게 무슨 기사인지 잘 모르다가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내용인 즉 이거예요. TV는 사랑을 싣고 옛날에 제가 굉장히 자주 봤는데 근데 꼭 그게 금요일 날 해가지고 못 봤어요. 왜 꼭 금요일 날 하는지. 좋은 거는 꼭 금요일 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 내용을 봤더니 내용인 즉 이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이제 퇴학당할 뻔 했는데 퇴학당하지 않고 잘 학교를 마치게 한 선생님을 찾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요. 그래 집에 가가지고 재방송을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그래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빨리빨리 돌려버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같이 이제 스태프진들이 같이 학교에 가서 생활교육부 이제 사본을 이렇게 딱 펼쳐보니 이게 자기도 자기만 보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지금 손주들이 이걸 지켜본다고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결국에 이제 보여줬어요.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1학년 때, 2학년 때 기록됐던 내용하고 3학년 때 기록했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네, 할렐루야. 조금 더 있어야 끝나는데 지금이 아직 끝날 때가 안 되는데 그런데 3학년 때 기록한 내용이 그의 특기나 장점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웃기기를 잘하고 뭐 이런 좋은 말을 썼어요. 약간 분량은 있긴 있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고등학교 때 삶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막 손수건을 내가지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상당히 거시기였던데요, 어깨였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나한테 잘 써줬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만났어요. 90이 넘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정정하시더라고요. 90이 넘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25년 전에 왔다가 이제 지금 왔는데 너무나 죄송하다고 이렇게 늦게 왔다고 선생님 일찍 찾아뵈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사실은 학교 못 다닐 뻔했는데 대학 다닐 뻔했는데 선생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학교를 졸업했다고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담임은 당연히 보호해야지. 학생을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또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옛날 생각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68세더라고 이마룡 씨가. 68세 할아버지. 근데 뭐 나오기는 이렇게 멀쩡한 총각처럼 나오는데 보니까 친구들은 다 늙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자기만 이렇게 막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또 우니까 막 또 감동적인 거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야 사람이 그때 그렇게 살았지만 한순간에 그 사춘기 때 그렇게 했지만 지나간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선생님을 찾는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또 이거 지금 다 지켜보는데 앞에서 막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가슴이 찡하고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니까 나도 그럼 찾을 선생님이 없나 막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생각이 나기는 한데 선생님이 벌써 소천했어요. 그 선생님. 제가 찾는 선생님. 그 다음 선생님을 찾아보려고 있는 대로 찾아보니까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이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이 그렇게 뭔가 쫙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뭐 이분 뭐 그렇게 팬이고 그런 걸 떠나서 참 공감이 가는 거죠. 사람 정말 괜찮다. 괜찮다는 건 이렇게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제가 깨달아 보는 거죠.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안 잊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 잊는 사람, 사람의 은혜 잊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그들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소유 중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 만드는 게 그게 아까울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는데,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맞나요? 그러니 마음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지 않겠냐는 거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을 통해 주신 은혜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 위에 있고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러면 밤도 불기둥이 어디에? 성막 위에. 이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원해서 소요 중에 그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그것 중심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생각해 보면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헌신이 어떠한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확신만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은 지속적으로 살아나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한 헌신, 이거 이제 한번 살펴보면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아직 만든 거는 아니죠. 그러면 누가 와서 만들어라?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만들어라. 아까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드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리고,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서 드려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헌신이 이루어져야 성막이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왜? 아까는 뭘 드렸으니? 재료를 들었으니 이제는 이걸 가지고 뭐 할 사람이 필요해요? 만들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차를 잘 봐야 돼요. 만들었다, 만들 사람이다. 왜? 뒤쪽에 만들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들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제1앙장을 만들어서 덮개를 만들고 염소털로는 제2앙장을 만들어서 덮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만들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향 제시하는 거죠. 증거교회 속죄를 가리는 휘장을 만들 사람들, 이들이 이걸 만들도록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법궤 만들 사람들이 필요한데, 법궤 만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앙장을 만들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진설병 번제단 뜰에 말뚝을 만들 사람들. 근데 35장 3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걸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전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 35절인데, 그러면 좀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그렇지, 전문가.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뭐가 있다, 그 사람에게? 은사,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 달란트가 있는 사람, 맞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뭘 만들 수 있다? 성막을 만들 수 있다. 재료는 있으니 이 전문가들이 만들어져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작품이 되는데, 이건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놀라우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감각이 별로 없어요. 디자인 감각이. 전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이게. 그 어느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교회 가보면 요즘엔 또 건축 안 되니까 이렇게 보여져, 막.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나무는 어디에 있나, 이거. 그리고 저는요, 얼마나 그 부분에 잘 모르냐면, 이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걸 무슨 설계를 하냐,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알아서 그냥 갖다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은 이거 다 설계를 만들더라고요. 설계를 먼저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속으로 설계는 무슨 비싸게 돈 주고 설계하냐, 갖다 그냥 하지. 우리 지난번에 리모델링 할 때 설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거 하면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 이거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분에 어리숙하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의 손길을 한번 타고 나면 이게 느끼고 보여지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와, 그렇네. 저는요, 우리 교회 강화마루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좋아가지고. 근데 다른 데 가봤더니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또 있어. 그거 보고,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었네. 이건 중정도 된다는 거예요, 중정도. 근데 물어봤어요. 이걸 까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한 10가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집에 오면 갑자기 뭘 녹음해가지고 집사람이 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에 정주희 집사님한테 성악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평생에 노래 한번 해보고 자기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를 해보는 게 평생 꿈이래. 아직은 들어주기가 그런데 그걸 자꾸 들어보라고 또. 근데 또 그 기가 죽을까봐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하여튼 계속 해봐 뭐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가르쳐 주니까 소리가 조금 한 번 하더니 두 번 할 때 조금 달라지고 좀 달라져요. 아직 달라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그러네 뭐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시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에요. 우리가 보아도 이 내용은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다? 그 민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자, 이제 아까 뭐가 있어요? 재료 있어요. 이제 뭐가 있어요? 만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이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지혜, 하나님과에 대한 영적인 지혜, 도덕적으로 분별력 있는 지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적인 지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민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무 때나 노래하니까 난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 때나
졸업식에도 하고 뭐에서도 아무 때나 심지어 자기 아들 그 결혼식 때도 축가하고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목을 아낀다고 한다면 언제 써먹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이규철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거 좀 잘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4월 그 고난주간 토요일 날 그 서울 시청에서 그 여의도 광장까지 NCM에서 걷기 대회하고 거기서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 클래식 우리 테너 가수가 있는데 그때 한번 공연하자. 너무너무 좋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한대요. 바로 한대. 나는 좀 여러 곡 하자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도 있으니 여러 곡 말고 몇 곡만 하자고 또. 근데 여러 곡 하자고 내가 그러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소리를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럼 뭐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각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성막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자들, 자신의 사명에 따라 주신 지혜를 가진 자들이 헌신하면 성막은 지어진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지혜 또는 도덕적인 지혜, 기능적인 지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을 주신 그 지혜, 그런 지혜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나도 헌신해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강홍기 권사님은 머릿속에 유행가가 1,500곡이 있는데 북경에서 노래자랑 나갔어요. 몇 등 했어요 그때? 2등. 1등도 아니고 2등 해가지고 2등 했다고 할래. 그 마음껏 찬양해야 돼 저렇게. 모든 찬양을 유행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찬양을. 이게 또 특기예요 또. 그냥 그 소리 들으면 모두 이게 유행가인지 찬양인지 잘 분간이 안 돼 이게. 우와. 하여튼 이번 성탄절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앵콜로 하기로 하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 또 한번 더 기다려 봐야 돼.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필요 있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자들과 자원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막이 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아까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드렸다는 얘기예요.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 내용은 그 말씀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내용이 21절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까는 그렇게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드렸으니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자,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끝에도 금예물을 드렸으며 자 23절 끝에도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뭐가 됐으며 가져왔으며 실로 뽑았으며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들은 그대로 헌신하는 내용이 2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에 쓸 모든 것 거룩한 옷인데 그것을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고 있어요? 순종의 헌신,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료가 있어야 아까 지혜로운 자들이 그것 가지고 성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무엇을 드렸나? 팔찌와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드렸다는 거죠. 오래간만에 지금 가락지 끼고 왔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귀걸이 하고 왔는데, 그렇다고 이따가 헌금하면 넣지 말으세요. 별로 돈도 안 되는 거 넣고 막 그러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나는 가락지 하면 뭐 5만 원, 7만 원 뭐 이 정도 기준밖에 없으니까 뭐. 근데 지난번에 누가 뭐 가락지 뭐 끼었다고 뭐 그게 5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봤더니 나는 5천만 원 주면서 끼라 그래도 난 못 끼겠던데 이게 무슨 5천만 원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재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근데 종종 이렇게 이제 뭐 1년에 뭐 아주 드문드문 이렇게 이제 반지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참 너무나 귀한 건데, 너무너무 귀한 건데, 어떤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그때 귀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잘 간직했던 것들인데, 여러분들 이들도 그렇게 그들 안에서는 매우 소중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되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매우 귀한 거 아니겠어요? 자, 성막에 쓰여질 구체적인 재료들입니다. 모든 실들, 털들, 가죽, 이제 다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가져와서 고만 가져라고 할 때까지 가져오는 거죠. 넘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뭐 하죠? 더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다 찼다. 여기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동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감동된 사람인가? 첫째가 뭐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모세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감동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누가 헌신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우리 안에 이런 감동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앞으로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가능한 거죠.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감동된 사람. 놀랍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이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것을 하나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멋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가. 정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성막 만드는 이때처럼
이런 증거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과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자, 이제 25절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아까는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만들라고 얘기했고 아까는 세 번째는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수 실을 직접 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거는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죠. 손수 실을 빼고 실을 가져오는데 바느질과 수 놓는 일로 헌신한 여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인들. 와, 멋있잖아요. 자,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실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 실을 뺄 수 있는 슬기로운 여인들이 그 현장에 있어요. 자, 여기 염소털로 실을 뽑는 일.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이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드려라, 만들어야 된다, 헌신한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마지막 뭐 해야 되냐면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손이 가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지 여기까지 가게 되어질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 구원 많이 얘기할 때에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무리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도 실제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내 손으로 해야 될 게 뭔지, 내 몸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이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내가 헌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부분에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중요한 기관이 뭐냐? 주방이에요. 주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밥이 너무나 맛있대요. 너무나 맛있대요. 그럼 이렇게 맛있도록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감사함으로 평생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결국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내가 헌신해야 될 게 무엇인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가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막을 위해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여인들. 그런데 제가 이걸 원문으로 가서 보니까 이것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헌신한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예,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현들 제가 수십 년 동안 설교하는데요, 설교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긴장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기능적으로 여기 잘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진짜 헌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슬기로운 여인처럼 몸으로 헌신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정한 헌신이 그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열심히 넘치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내가 헌신하는데 갈등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헌신하는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헌신이 있는가? 나는 지금 지속적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헌신으로 정말 결정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런 은혜들이 흘러보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지금의 헌신은 무엇인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처럼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한 주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